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극단적인 정치 집회와 비상식적인 집단 행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랑제일교회가 이번에는 재개발 사업 보상을 둘러싸고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천문학적인 보상금 규모와 그것을 받게 된 과정의 정당성 여부 때문인데요. 오늘 CBS 토론에서는 복잡한 윤리적 그리고 법리적 쟁점들이 얽히고 설켜 있는 사랑제일교회 개발보상금 사태의 문제를 짚어보고 또 그 가운데 한국교회가 함께 성찰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셨습니다. 먼저 빈들공동체교회 담임하시고요.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장이셨던 남재영 목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 본부장이신 이상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좋은 일로 토론하고 그러면 좋은데요. 좀 먼저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민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재개발 정비구역이었죠. 그 장위 10구역이라고 하고 네. 그곳에서 사랑제일교회에게 조합 측에서 500억 원을 네. 보상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500억 원은 제가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한데 그 간단한 어떤 과정들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재개발 조합이 재개발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건물하고 부지를 이제 수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감정을 하는데 이 감정을 하니까 그 땅이 한 84억 정도로 평가됐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교회에다가 종교 부지하고 그다음에 보상금으로 한 84억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563억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조합이 이제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법원에다가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 2, 3심 다 조합이 승소했죠. 그리고 나서 강제집행하려고 그랬는데 6차례 강제집행 시도에 나섰는데 교회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결국은 조합에서 지난 9월 6일 날 종교 부지도 제공하고 500억을 제공하겠다, 지급하겠다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의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 목사님은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시나요? 뭐 금방 우리 이상민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법적인 결정이나 이런 것들, 법원의 판결이나 이걸 다 무시하고. 근데 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만약에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걸 통해서 교회는 또 어떻게 되나, 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보상 문제가 사실은 미칠 파장 가운데 저는 교회 밖의 시민들의 눈으로 사태의 과정과 결과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교회가 저렇게 사악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좀 이 점이 참 걱정됩니다.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500억 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그렇죠. 우리 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객관적인 어떤 그 감정이라든지 그 토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한 80여 원이 지급되는 게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정상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해가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령 조금 더 이렇게 받는다 해도 거기서 뭐 10%, 20% 많이 받으면 한 배 더 받는 정도 이런 정도지 이게 한 8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는 도저히 그게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거를 교회가 관철시킨 거잖아요. 힘으로. 사랑제일교회 측에서는 처음에는 땅값이나 어떤 건축비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신라임 많이 지나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대토를 했는데 그 대토가 지금 사랑제일교회 땅보다 넓답니다. 그럼 이 땅이 시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땅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대토로 받은 건 또 더 올라가겠지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봐도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합이 사랑제일교회 상대로 3번이나 법정 이제 소송을 했었고 1, 2, 3심 모두 조합원 쪽으로 그렇죠, 판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서 이제 합의가 안 되니까 네. 조정안으로 법원에서 한 150억 가까이 그렇습니다. 합의를 주관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됐고 그것도 이제 네. 교회 쪽에서 이의를 제기를 했죠. 그 조정안에 대해서. 네. 그러다가 500억까지 가게 된. 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500억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조합이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커지니까 결국은 500억에 합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이주비 대출이자가 있는데 그게 월 한 10억이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아직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자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리고 조합에서는 이제 강제 집행 6차례나 했는데 무산되니까 아예 사랑제일교회를 빼고 이걸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또 한정없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럴 경우에 그럼 사업비도 늘어나는데 추산해 보니까 한 910억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아하. 또 그 다음에 하나 또 문제는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에 사랑제일교회에서 방해할 거 이것도 염려됐다 그래요. 그럼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저거 따져보니까 차라리 500억을 주고라도 합의를 하는 게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게 된다. 이렇게 돼서 500억 주고 합의를 하게 된 거다. 이런 거죠. 손익을 계산을 했고 네, 예. 울며 겨자 먹기 그렇습니다. 있지만 네, 이게 예. 더 낫다라는 네, 판단으로. 예, 맞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보시기에 500억 정도면 적정하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뭐 터무니없는 가격 아닙니까? 네, 예. 그 뭐 사랑제일교회가 처음에 그 법원에서 조정안도 이제 175억이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애초에 따로 부지도 받기로 했으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500억이라는 금액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죠.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봐서도 6배가 넘는 그런 금액이고요. 감정평가액이 6배, 네, 아까 예. 처음 시작에는 8배가 그거는 땅까지. 땅까지 했을 네. 때. 네. 저희는 500억. 아,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랑제일교회 이제 설교라든가 정광 목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승리했다 이런 표현들을 좀 쓰거나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를테면 세상을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거는 세상의 악이지요. 구조악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싸워서 굴복을 시키는 거 그것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데 아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자산 아닙니까? 그 자산을 터무니없이 가져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굴복시켰다는 이런 표현은 저는 교회는 해서는 안 될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는 입장으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변호사님 이런 재개발 과정에서 네, 예. 쫓겨나는 분도 있고 네, 예. 충분하게 이렇게 대우를 못 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쪽을 더 보호해야 하느냐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네. 중요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사랑제일교회가 똑같지 않고 예외적으로 네. 봐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그 진행 과정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런 게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엄동설안에 동절기에 또 갈 곳 없는 세입자를 쫓아낸다든지 이런 거. 또 오랫동안 거기서 일한 임차인들이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고 쫓겨나는 거.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이 재개발에 대한 강제 철거 이걸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러면 사랑제일교회가 이 사회적 경제적 약자냐 그 행태를 보면은 아니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히려 강자 아니냐. 네. 그러니까 교회도 사실은 당연히 감정가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합이 명도 소송을 하면은 당연히 또 법률적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승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사랑제일교회는 그게 아니라 이 신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폭력을 사용해서 법 집행을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의 위치에서 폭력을 행사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경우하고 다르고요. 또 교회 또 측면에서도 사실은 교회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뭐 상가 건물에 그 세던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갈 곳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또 재개발을 해서 또 토지를 다른 그 종교 부지를 받았는데 오히려 수십억 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또 그런 경우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처음에 조합에서도 토지도 대신 주고
그다음에 84억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또 중간에 법원의 조정안에서는 157억을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랑제일교회는 결국은 563억 요구를 했고, 그러니까 조합에서 견디지 못해서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500억에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제일교회는 강자가 법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해서 또 상대방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법을 무력화시켰다. 이런 점에서 재개발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가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경우에 법이 보호돼야 되는 것과 이 경우는 오히려 사랑제일교회가 강자 입장에서 조합원들을 오히려 벼랑 끝으로 밀어붙였고 네. 부당이익을 취했다. 네. 굉장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교회였다는 게 그렇죠. 저는 진짜 가슴 아프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교회가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회들도 이 상황들을 볼 거고 또 일반 시민들도 볼 건데 이 사안이 미칠 향후에 부정적인 어떤 모습이랄까 그런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선교적으로 교회는 사실은 세상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세상을 섬기는 게 선교적인 사명이고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선교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십자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헌신하는 좀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으로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폭력적이고 예를 들어서 저렇게 터무니없이 그 주민들의 이를테면 원성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폭리를 취해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 한국교회가 사실은 사랑제일교회가 500억을 받았다. 개교회가 그렇게 받아가는 건 수완이 좋다. 이런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주민들이 가져가야 될 몫을 그걸 빼앗아온 만행이다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한국교회가 선교적인 기반을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좀 저는 이제 이런 결과가 분명히 초래할 것 같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론적으로 보면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거룩한 성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고 이게 이제 존재의 목적인데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생명, 소위 하나님의 통치에 지배하고 순명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든 역정이 저는 저 사랑제일교회의 정엄원 목사의 행태는 저건 역정의, 역평화, 역생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제일교회 쪽에서는 또 정광훈 목사를 필두로 해서 뭐라 그럴까요? 선교적 사명, 그리고 또 거룩한 소명, 그다음에 애국 운동, 뭐 이런 어떤 그 담론들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이 금액들이 쓰일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 주관적인 거지요. 주관적으로 그래 저는 이제 정광훈 현상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정광훈 현상에 관해서 논문을 썼는데 정광훈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수구보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구보수적인 어떤 정광훈을 정치적인 선지자로 호명을 해서 의됐던 체제전쟁에 거기 동맹군으로 연합군으로 힘을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구보수라는 말은 신앙적인 소명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적이지요. 그래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사회가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최소한 저는 87년도 이후에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이렇게 실현이 되면서 나름의 어떤 사회 안에서 그 공공성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 정의라든지 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그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정책적으로 점점 더 이렇게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이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이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낸다든지 예를 들어 이제 단적인 예로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원에서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과거 이를테면은 30% 그 어려울 때 조선 경기가 어려울 때 30% 임금을 삭감됐던 걸 그걸 다시 원상복귀시켜 달라라고 했는데 구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를테면 진압을 하려고 하니 결국은 자기들이 그 1m
그냥 가로 세로 1m 되는 그 철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갇혀서 건 한 2달 가까이 농성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합의를 했어요. 근데 노동자들이 얻은 건 거의 없어. 합의를 마치고 이를테면 노사간의 합의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손배소로 470억을 노동자들에게 손배소를 걸었어요. 이 470억이면은 니들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노동자들에게. 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교회가 힘을 가진 그에게 생명이 사실은 그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건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최소한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선교적인 소명이나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빛과 소금이 되겠다라고 했다면은 뭐 그거야 우리가 환영할 일이죠. 근데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사회에 굉장히 민폐도 끼쳤고 8.15 광화문 집회 통해서 2차 팬데믹을 확산시킨 게 그게 정광훈 목사였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선교적 소명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은 사회가 다른 사람이 교회 밖에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다른 사람이 우리 사회가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은 한국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코로나 사태, 코로나19 지나면서 한국 교회 이미지가 여러 가지 점에서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 사랑제일교회가 아까 남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강제 집행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 예를 들면 막 교회에다가 뭐 휘발유를 뿌리고 뭐 몸에도 뭐 뿌리고 그런 모습들이 보도도 많이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500억이란 막단 보상금을 받아가면서 그야말로 활용 정점을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접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단체도 아닌 교회가 벼랑 끝 전술을 통해서 감정가의 6배 달하는 막단 금액을 받아냈다. 교회가 더한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더한다. 네. 그리고 교회는 무슨 초법적 단체냐 이런 말들 하는 거죠.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한테 교회가 더한다. 교회가 초법적 단체냐? 교회는 법 위에 있느냐? 이런 말들 한꺼번에 듣는 거죠. 주변에서 이제 교인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쉽게 하는 얘기, 거부감이랄까 저항감이 뭐냐면 저 너무 예외적이고 아주 돌출한 경우 아니냐. 보통 교회들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잘하는 교회도 많은데 왜 자꾸 그렇게 저런 사례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될 것은 2010년 지나서 2011년부터 교회는 교인이 계속 매년 감소됩니다. 네. 지금까지 감소폭도 그렇게 작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사실은 저는 생존의 문제로 이렇게 가면 이렇게 계속 감소되다면 어느 날 교회가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 했더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했더라면 그러면 사회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더라면은 교인들이 그렇게 빠질 수 있겠느냐. 뭔가 교회가 사회적으로 받는 평가가 사실은 이제 기윤실에서 매년 교회 그 의식 조사하잖아요. 네, 신뢰도. 예, 신뢰도 조사를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그 데이터나 지수가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우울한 지수들이 참 많습니다. 기윤실에서 하는 신뢰도 조사와 관련해서 좀 이런 영향이 하나의 예외적 사례가 전체 교회의 평판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랑제일교회는 500억이라는 유형적인 막단 이익을 받잖아요. 한국 교회는 이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형적 손해를 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법적 절차라든지 또 해당 법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소송 절차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소송 절차를 잘 우선은 그 법 절차를 따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는 또 법을 개정하는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제일교회 사태에서 보듯이 그런 걸 깡그리 무시하고 또 이 만들어진 법 절차를 갖다가 다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정말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안 좋은 이미지, 예를 들면 시키는 거죠. 저기도 저렇게 했으니까 됐으니까 우리도 무시하고 버티고 뭐 이제 속된 말로 알박기 하고 뭐 그러면 되겠다 이런 사례로 비춰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재개발은 계속될 거고 재개발에 있는 교회나 종교 시설들이 정광훈이 얼마나 아름다운 저 500억 요번에 이 보상받은 게 얼마나 아름다운 유혹이 되겠어요. 그분들한테는. 아니, 버티면 되는 거다. 뭐 예를 들어 억지를 쓰면 되는 거고 우기면 되는 거고 폭력이고 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실은 이제 이런 풍토들이 조성될 수 있죠. 뭐 법원에서 명도 소송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해서 조합이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부분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풍토, 이런 전례를 남겼다는 게 그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전 목사님께 이제 여쭤야 될 것 같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비상식적이거나 너무 많이 취하겠다, 혹은 사회에 미칠 부정적인 평가를 우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왜 그럼 사랑제일교회나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거나 이렇게 열렬히 따르는 사람들은 왜 존재할까? 그런 궁금증이 좀 들거든요. 제가 그 영성학 전공하면서 쓴 논문 가운데 주류 한국교회에 이제 정광훈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사실은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저는 정치적인 부분이다. 예. 그리고 정광훈 개인의 행태, 저 사람의 어떤 기행, 개인의 기행,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풍토, 정광훈 현상은 그냥 뿌리를 파면 일제시대로부터 쭉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어떤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결국은 독재 권력이 예를 들어서 2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잖아요. 그 군사 쿠데타 세력들에게 집권을 할 수 있도록 레드카펫을 깔아준 게 교회예요. 왜 박정희가 처음 5.16 군사를 일으켰을 때 그 당시 우리 국가 예산의 50%, 국방비의 74%를 미국이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박정희를 미국이 신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남로당 전력 때문에. 그럴 때 교회 지도자들이 미국을 가가지고 박정희가 혁명고향 1호가 반공이에요. 반공을 국시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이유로 가서 박정희를 신뢰해도 된다.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교회 자체가 저는 수구보수화돼 버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광훈이 저렇게 어떤 면에 보면은 덩푸른 생선처럼 막 바다를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이것도 하나의 저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헌법 위의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저럴 수 있는 것들을 누가 해줬느냐. 저는 한국 교회가 해줬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독수독가라고요. 토양이 오염되면, 생태계가 오염되면 나무도 오염되고, 한국 교회는 저는 그런 면에서 오염된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게 수구보수적인 부분으로, 정치 이념으로. 그 나무에서 딴 열매가 저는 정광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광훈을 저렇게 키운 건 한국 교회다. 주류 한국 교회고 대형 교회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그 세습하는 것도 보세요. 그냥 500억. 결국은 세습이라고 하는 건 권력과 돈이거든요. 그렇죠. 재물이거든요. 세상에 누굴 믿느냐. 이게 정광훈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 너밖에 믿을 놈 없다고. 이제 이게 한국 교회가 보여준 행태예요. 한국 교회의 목회 세습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개혁 이슈 중에 하나인데 된 거죠? 그렇게 결의가 된 건가요, 지금? 하기로 한 건가요? 지금? 결정이 됐죠, 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그 결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도에 따르면은 정광훈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하겠다 보도에 발표는 했죠. 발표는 네. 한 거죠. 그리고 변호사가 그거를 법적으로 그거 한다고 변호사 그거 있잖아요, 거기. 네.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 그렇게 해서 하여간 뭐 법 위에 있는 사람이 또 법적으로 자기 유리할 때는 또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뭐 교회에서 공동의회까지 거쳤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내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사태가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좀 집중해서 조명하고 좀 성찰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다.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좀 어떤 면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시나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랑제일교회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좀 사랑제일교회는 극단적인 형태 아닙니까? 뭐 일반 교회들이 교인들을 모아서 뭐 휘발유를 뭐 뿌려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죠. 네. 근데 그럼 한국 교회 나머지 교회들은 뭐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로 원칙을 지켜서 잘 대응했느냐 이 점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 교회 건물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은 헌금하고 많은 숫자 이런 게 사실 자랑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서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제일교회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한국교회 그런 풍토에서 자연스럽게 뭐 자연스럽다는 것은 좀 뭐 너무 그렇습니다만은 한국교회 내에서 이게 완전히 이단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여러 가지 이 십자가의 본질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그런 문화가 결국은 정광훈 또 사랑제일교회 이런 그 모습을 만들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목사님 뭐 정리하시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하실 말씀이나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우리가 정광훈을 이렇게 욕하기 비판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걸 정리를 하든지 정광훈이 이단성 발언이라든지 그지 뭐 하나님 꼼짝 못 까불면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단성 발언이거든. 그러면 한국교회가 그걸 책임있게 이제 정리를 해낼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정광훈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선지자로 교회 영향력을 우리 사회에서 점점 교회의 영향력이 정치적으로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민주화가 되면서 과거의 교회가 독재 권력과 이를테면 결탁하고 부역해서 권력이 성역화되면 교회도 성역화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화가 되니까 뭐 정권은 안 건드리지만 언론에서 교회 치부를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양파 벗기듯이 벗겨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래서 거기서 위기를 느끼니까 그거를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예를 들면 방공, 예를 들어 친미, 미국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대응을 해낸다는 거죠. 그런 양식들은 사실은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그런 것들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 정말로 우리가 그 민주주의가 이렇게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진행되면서 사회가 많은 부분에서 이를테면 성역이 없어지고 투명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부분들이 그게 이제 시대의 흐름이고 또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민족의 화해와 통일, 평화 통일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앞장서서 민족의 고통이나 아픔을 부듬고 쌓아안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가 지나치게 방공을 신앙으로 내면화시켜 왔으니까 평화 예를 들어 6.15 때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가서 김정일이랑 악수하니까 교회가 큰일 났다. 네. 그리고 4.27 그 판문점 선언 김정은이 내려와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위에서 4.27 평화선언을 했잖아요. 세계 만방에. 그랬으면은 교회가 이제 우리가 민족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이렇게 같이 보태야 되는데 그거를 뭐 빨갱이다. 이게 주사파들이 있어가지고 청와대 다 점령해서 저 문재인 간첩이고 이런 표현들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전부 들어서 북한 공산당에게 갖다 바치려고 한다. 그래서 저거를 끌어내리고 직접 이런 표현들 직접적으로 화법으로 쓴다는 거죠. 이 변호사님께서는 또 뭐 이렇게 암울한 얘기이기도 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얘기고 그런데 교회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우리가 고백하듯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의 비참한 죽음이라는 가장 낮고 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구원하셨죠. 교회가 그 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랑제일교회가 보여주시지 그렇게 힘으로 뭔가 쟁취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따라서 우리가 약한 데서 낮아져서 이 세상을 갖다가 섬기고 이 세상을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만들고 이런 데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통해서 정말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본질은 뭐냐? 나는 왜 교회 다니느냐? 교회는 왜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교회의 본질은 작고 약하게 겸손하고 섬기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재개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발과 생존권의 문제는 첨예하게 충돌했고요. 또 비록 적법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절차에 의해 소시민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랑제일교회 사태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의 경우와는 분명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교회의 공적 역할과 의무는 외면하고 또 그저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위한 또 누구를 위한 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이제라도 교회됨의 본질을 돌아보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CBS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